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탓할 게 아니라고요. 참 뉴스 보고 뭐 신문 읽으면은 전부 얼굴 찡그러지고 좋지 아니한 일들, 그것도 무슨 고위공직자들, 주로 고위공직자들, 보통 서민들은 나쁜 짓 해봐야 거기야. 별로 나쁜 짓 크게 못해. 근데 전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 그러면 그 좋은 날, 청명한 날 가을 아침을 맞으면서도 그만 얼굴이 찡그러지고 속이 뒤틀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때문이냐? 내 한 마음 때문이라. 절대 그거 탓할 게 아니다 이거예요. 끝내는 그거 탓할 일이 아니야. 탓한다고 되돌아가는 것도 아니야. 내 마음 잘 단속하고 내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돼. 그러면 뭐 그까지가 다 용서되고 다 이해되고 다 괜찮아요. 내가 아주 즐거운 마음이 있으면 너무 뭐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재산이 뭐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억을 횡재를 했다. 그러면 아마 뭐 1년 내내 싱글벙글 할 거예요. 왜 싱글벙글 하는지 이웃집에서는 몰라. 그냥 기분 좋은 거야. 그래서 다 용서해주고 싶고 다 이해해주고 싶고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참 요상한 물건이요. 그래 일심이 청정하면요 온 우주 법계가 다 청정해. 이웃집 미운 사람도 다 용서해주고 싶어. 용서해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없어 그냥 그 사람 마음에. 이런 이치를 이렇게 환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묘음성 전법륜 하사 미묘한 음성으로 아름다운 음성으로 법륜을 굴리사 부처님 법을 연설한다 이 말이죠. 환경이 그렇고 여기 오늘 받은 법공양 책이 그렇고 하사 보변 세간 무여 등 이러다 세간에 두루두루 펼쳐져서 더불어 같을 리가 없더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은 정말 그 깨닫기 위해서 이러한 법문을 설하기 위해서 투자를요 희생을 얼마나 치렀습니까? 그 좋은 직장 태자 자리 다 버렸죠. 그 예쁜 자식도 버렸죠. 부인도 버렸죠. 다 그렇게 희생을 치르고 그리고 6년 고행이라고 하는 또 그 큰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그리고 또 깨달음이라고 하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각을 또 이루고 그리고 나서 얻어낸 법문이에요. 이게 그냥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곱씹어 볼수록 그 맛이 우러나고 또 깊이가 있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한 구절 얻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그 희생이 거기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묘음성이야. 미묘한 음성으로서 법륜을 굴린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묘음성입니다. 미묘한 음성으로 법륜 굴리는 일이에요. 보변 세간 무여 등 이러다 세간에 두루두루 널리 두루 펼쳐져서 더불어 같을 리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 처음 그 출발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그런 참 진리의 말씀이고 그 훌륭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것도 이 참 성철스님 참 머리가 총명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참선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뽑아낸 엑기스야 이게. 그런 큰 스님 평생 공부가 이 한 권 책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음에 또 상황이 좀 더 이제 넉넉해지면은 여기에 있는 영원한 자유라든지 자기를 바로 봅시다 이런 거 참 좋은 내용이거든요. 이걸 한 10,000권쯤 주문해가지고 또 한번 법공양 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보통 말하자면은 공을 들여서 나온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을 많이 들여서 나온 가르침은요, 우리가 한두 번 보고 사장할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나눠야 되고
많은 사람에게 소개해야 되고 우리가 또 10번, 100번 읽고 돌돌돌돌 외우고 이 책이 그냥 다 닳도록 이제 책이 닳아서 못 쓰겠습니다. 한 권 더 주세요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알뜰히 읽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그런 그래도 부족해요 사실은. 그래도 우리 공이 부족할 정도로 그런 그 소중한 말씀들이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개성 열의 경계 무변제라 일념 법계 실충만하사. 열의 경계는 부처님의 경계는 깨달음의 경계는 변제가 없다. 가히 없다. 끝이 없다. 일념의 법계 실충만이라. 한순간에 법계 가득이 충만한다. 일일 진중 건도량하야. 참 좋은 말이네. 낱낱 먼지 속에 도량을 세워. 무슨 뭐 법당을 세우고 절을 세우고 큰 뭐 아주 근사한 불국사 같은 그런 거 절을 그렇게 세우고 그래서 아름다운 도량이 아니라 낱낱 먼지 속에 건도량이야. 도량을 세워서 실증보리 기신변이로다. 모두 보리를 증득해서 깨달음을 증득해서 신통 변화를 일으킴이로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온 우주 법계가 열애화되었다. 전부 열애다 이 말이에요. 난 일일 진중 건도량이라는 말이 참 좋네요. 저기 명산 대찰에만 훌륭한 절이 있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야. 낱낱 먼지마다 전부 아름다운 도량이 건립되어 있어. 불사보다도 아름답고 통사보다도 아름다운 그런 도량이 건립되어 있다. 거기에 눈을 떠야 돼요. 그게 참 차원이 높아요. 이건 정말 차원이 높은 이야기입니다. 일일 진중의 건도량이라 낱낱 먼지 가운데서 도량을 세웠다. 그래서 실증보리하야 기신변이라 다 보리를 증득해서 깨달음을 증득해서 신통변화를 일으킨다. 열애화되었다. 부처화되었다. 온 저기 우리 작은 세포에서부터 우리 육신 저 먼지에서부터 저 수십억 광년 저 끝에 있는 별들에 이르기까지 일체가 전부 열애화되었다. 그게요. 엉터리로 좀 설명을 하면은 아무리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내 마음이 거기에 개입되지 아니하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내 마음이 개입되지 아니하면 인식 안 돼. 나에게 내 자신에게 인식되지 아니한 것은 존재하지 아니해. 내 정신이 내 의식이 거기에서 인식되어져서 비로소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이 해당이 되는 거죠. 알 수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존 왕석 수재행에 세존이 지난날 왕석에 여러 가지 수행을 닦음에 경어 백천 무량급토록 백천 무량급을 지나도록 백천 무량급을 지나도록 그 우리가 살아가는 게 수행이에요. 무슨 사실은 세속에서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아주 높은 수행이야. 사실은 절에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무슨 때 되면 다 공양해 바치지, 시간 딱 되면 자라고 삼경 치지, 자기 싫어도 자야 되지, 또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 되지, 착착 기계처럼 돌아가요. 사실 쉬워. 그래서 대중이 울력을 해주는 거야. 대중이 전체 규칙이 있어가지고 대중이 그렇게 한 통속으로 돌아가니까 사실은 쉽다고요. 그 사실 세속에서는 마음대로잖아. 누가 뭐 더 자도 뭐 괜찮고 덜 자도 괜찮고 뭐 마음대로니까. 근데 거기에서 어떤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제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운 수행이다. 내가 늘 그런 말씀 드리죠. 그러니까 산중에서 공부하는 것은 그늘에서 식물이 자라는 것과 같고 세상에서 세상살이 하면서 수행하는 것은 마치 자갈밭에서 뭘 도 닦는 것과 같아서
그건 이제 훨씬 공력이 깊고 힘이 있는 그런 수행이 된다. 그런 표현이어서. 그래서 일체 생활이 어디서 어떻게 하고 살든 간에 사실은 눈을 뜨고 보면 전부가 수행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어무량백천급이지. 백천무량급을 지나면서 수행한다. 일체불찰 개장음하사. 그래서 일체불찰을 개장음이라. 그래서 이러한 그 이치를 통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요, 뭐 어디 청소 잘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그렇게 해서 비로소 장엄이 아니라 그대로가 장엄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심이 청정하면은 법계가 청정하다. 일체불찰이 개장하면서 출현무에 여허공이로다. 출현하는데 걸림이 없어서 허공과 같더라. 그래 허공에 뭐 걸릴 게 있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뭐 장엄한다 뭐 한다 뭐 굳이 꽃을 갖다 꽂아야 장엄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차원이 화엄경 차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 좋게 보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내가 뜻밖의 큰 행제를 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도 없고 이거 내 혼자 그냥 안고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한 예로서 말이죠. 그러면 다 용서해주고 싶고 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싶고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한 생각이 우리가 제대로 깨달음을 이루고 이러한 이치의 개합이 되면은 바로 법계가 전부 청정해진다. 그래서 여기서도 허공처럼 출현하는 것이 걸림이 없다. 그 다음에 불신통력 무한량이여 부처님 신통력이 한량이 없으며 아침에 잠 실컷 자고 나니까 눈을 뜨죠. 눈 뜨면 바로 세수할 줄 알죠. 옷 갈아입을 줄 알죠. 음식 장만할 줄 알죠. 청소할 줄 알죠. 또 이제 시간 맞춰서 공부하러 올 줄 알죠. 야, 이게 불신통력 아니고 뭡니까? 한량 없는 부처님의 신통력입니다. 글자 따라서 낱낱이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저렇게 해석하는구나 참 그 한 구절 근사하다 뭐 일일 진중 건도량 야 이거 참 신기하잖아요. 낱낱 먼지 속에서 이 부처님의 도량을 세웠다 건립했다. 얼마나 근사한 말입니까? 이게 얼른 우리 마음에 착 그 개합이 되고 안 되고는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해야 할 몫이지만은 위선 말이라도 너무 근사하잖아. 뭐 도량이 저 산에 기도처에만 도량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말이야. 일일 진중 건도량이야. 낱낱 먼지 속에서 도량을 세웠다. 이런 소리 이렇게 개합이 되잖아요. 그게 신통력 아니고 뭡니까? 한량 없는 신통력이요. 불신통력 무한량이라. 딴 데 가서 찾아봐야 찾아지지도 않고 딴 데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솔직하게 부처님 신통력이 한량이 없다 하는 게 어디 가서 따로 안 찾아져요. 있지도 않는데 없는데 뭘 이것 말고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 말고 따로 없는데 어떻게 찾아요? 충만무변 일체급 하시니 요건 이제 시간적으로 일체 시간에 다 충만하다. 무변 일체급에 충만하다. 이 말은 어제도 그래 했고 오늘도 그래 하고 내일도 그래 하고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역시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상황들 세수할 줄 알고 옷 갈아입을 줄 알고 밥할 줄 알고 화장할 줄 알고 공부하러 올 줄 알고 급한 일 오늘 급한 일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어디 뭔지를 알고 전화해야 할 일도 착착 알고 이 무한한 부처님의 신통력 그것은 어제도 그러하고 오늘도 그래 무변 일체급에 충만해. 그래 가장 값지고 소중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를 바라봅시다. 이게 성철스님 본문 속에 그런 거 있어요. 자기를 바라봅시다. 그러한 자기의 존재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살자 하는 그런 뜻이죠. 출현 또 일체불찰 개장 가사 경어 무량급이라도 가사 무량급을 지난다 하더라도
가사 무량 한량없는 겁을 지낸다 하더라도 염념관철 무피렴이로다. 염념에 순간순간 관찰해서 피렴이 없다. 피로하거나 싫어함이 없다. 이 마음은요 도대체 필요할 줄 몰라. 망상 부리고 쓸데없는 망상 부리고 하면 피곤하지만은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마음을 쓰면은 피곤하지가 않아. 절대 피곤하지. 염념관철 무피니 순간순간 놓치지 아니하고 다 관찰해도 피로하거나 실증이 안 난다. 이 말이야. 또 공부 끝나면 12시 돼가면 빨리 안 끝내나 얼른 가야 되는데 배도 슬슬 고파오는데 그런 거 전부 인식하잖아. 하나도 안 놓치고 다 인식하네. 밥도 되는데 그거 못 느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공부 끝날 때 됐는데 그거 못 느낀 사람 없어요. 다 느껴. 신통방통해. 정말 신통방통해요. 그런 우리의 그 정말 천하에 둘도 없이 그런 그 신통묘용을 가진 우리들 자신, 참자기, 이걸 우리가 참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진정 나고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역시 그러한 능력을 가졌으니까 같이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것입니다. 결국은 염념관찰에도 무피렴이잖아요. 어제도 그렇게 많이 분별했고 오늘도 그렇게 많이 분별하고 내일도 그렇게 많이 분별해도 마음 언제 한번 피곤하다 소리 안 하잖아. 괜히 쓸데없이 돌아다닌다고 몸이 피곤해서 그렇지. 앉아서 사경이나 하고 환경에 읽고 하면 읽기 좀 좋게 해놨어요. 이거 그냥 막 읽어요. 뜻이 안 돌아가도 읽어. 자꾸 읽다 보면 뜻이 저절로 돌아가. 저 어릴 때 천수경 그거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외웠죠.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거기 글자 한 번도 한자가 무슨 자라고 하는 거 한글로 배웠거든요. 한글로 배웠지. 그게 한자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수경 하는 것도 한글로 배웠지. 일천천자하고 손수자하고 경이란 경자인 줄 모르고 배웠어요. 모르고 외웠어.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알아져 버려. 일천천자하고 손수자하고 경이란 경자구나. 그렇게 저절로 알아져요. 그래 이 환경 공부도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전 공부를 뭐 거의 다 처음 배우죠. 뭐 여기 와서 문수선언에 와서 처음 배우시지만은 처음 배워도 자꾸 이제 귀동량을 하다 보면은 어떤 건 저절로 이렇게 통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한 줄 다 통해지기도 하고 한 구절만 통하기도 하고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 버려 그냥 굳이 뭐 신경 써가면서 알 필요 없으니까 아는 것만 내가 감상하고 내가 느껴도 뭐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모르는 거 신경 써가면서 알려고 할 거 없어요. 저는 모르는 건 그냥 넘깁니다. 모르는 건 굳이 알려고 안 해요. 아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문 경전을 처음 대하더라도 무턱대고 자꾸 읽어. 자꾸 읽으면 저절로 알아지는 세월이 있어. 알아질 때가 있다고요. 영관불 신통경 하라. 그대는 응당히 부처님의 신통경계를 관찰하라. 시방국토 계음정하사 시방국토가 다 청정하게 장엄하다. 그게 신통이요. 그게 신통경계라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것도 뭐 하나도 뭐 청소를 하거나 무슨 뭘 옮겨놓거나 나무를 여기 있는 거 저쪽으로 옮기거나 돌을 뭐 쌓아놓거나 그런 일이 아닙니다. 환경은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일체어차 실현전호대 일체가 여기에서 다 앞에 나타나 있으되 염념부동 무량종이로다 낱낱이 같지 아니해서 한량없는 종류더라. 그렇죠. 사람 얼굴이 다 달라야 돼. 다 다르고 또 마음 씀씀이도 다 달라. 다 달라야 되고 다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을 서로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을 배려해 줘야 되고 염념부동 무량종이야. 한량없는 종류더라 이 말이야. 그 어제는 뭐 이렇다 하더니 왜 오늘은 달리 말하는가. 염념부동하니까 무량종이니까
그게 무슨 조삼모사도 아니고 무슨 작심삼일도 아니고 뭐라고 우리 마음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우리 마음은 머무는 바가 없어. 머무는 바가 없어요. 절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응무소주야. 절대 머물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염념부동 무량종이라 그랬잖아요. 다행히 어제 생각하고 오늘 생각하고 같으면 또 그 같은 대로 그래도 같아도 어제는 그 1차적으로 생각한 거고 오늘은 똑같이 결론을 내려도 2차적으로 한번 검증해서 이렇다라고 결정하는 것이고 다릅니다. 그것도 또 그 겉으로 드러난 것은 같을지 몰라도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관불백천무량겁이라도 부처님을 백천무량겁 동안 관찰한다 하더라도 부득일모지 소환 분한이라 일모 한 트럭만한 분한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뭐 부처님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부처님의 경우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합시다.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경전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해도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조그마한 것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사실은. 이걸 또 그 아주 우리들 자신에게다 이끌어다가 해석을 하면은 우리들 자신의 마음 씀씀이도요. 아무리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게 한 털끝만치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활용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수억만 배가 아직도 남아 있어. 요게 이제 관불 백천무량겁 그랬어요. 백천무량겁을 부처님을 관찰해도 한 털끝만치도 얻지를 못한다. 우리가 그토록 마음을 많이 써왔지만 아직도 써야 할 마음이 무수히 남아 있는 거죠. 열애 무해 방편문이여 열애의 걸림없는 방편문이여 차광보조 난사찰이로다. 이 광명이 난사찰 불가사의한 세계 난사찰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생각하기 어려운 많고 많은 세계를 널리 비추는 도다. 그렇습니다. 열애의 무해한 걸림없는 방편문이 뭡니까? 우리들의 마음 씀씀이죠. 사람 열애, 인간 열애, 열애 인간, 인간 열애의 걸림없는 그런 마음 씀씀이가 그야말로 무수한 세계를 다 널리 다 비춘다. 열애 왕급 제세간하사 열애가 지난 세월 세간에 계시사 제세간하사 성사 무변 제불해 하실세 무변 제불 가없는 모든 부처님 바다를 받들어 섬기실세. 이럴 때 이제 사자 성사할 때 사자는 섬긴다 하는 뜻입니다. 일사자가 아니고 섬길사라고 그래요. 성사 무변 제불해. 부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생명, 모든 존재를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과거, 현재, 미래 왕급 제세간 과거, 현재, 미래 항상 부처님으로 이해하고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승사 무변 제불해거든요. 무변 제불해. 가없는 모든 부처님의 바다가 뭐 부처님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그 바다가 아니라 부처님이 그렇게 바다처럼 널리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라니까. 특히 화엄경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 그대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요. 무변제불해라고 표현합니다. 시고일체 여천무하야 그런 까닭에 일체가 천무와 같아서 냇물이 빨리 달리는 것 달릴 무자예요. 냇물이 막 경사진 그 어떤 그 개울은 물이 빨리 흐르잖아요. 마치 그렇게 변화가 많다 이 말입니다. 함내공양 세소존이로다 다 와서 냇물이 흐르듯이
모두 모여와서 모든 세상의 그 높으신 분, 세소존하면 소자 빼버리면 뭐죠? 세존이잖아요. 세존에게 공양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법공양을, 여기도 공양이란 말 나오네. 법공양을 그야말로 아주 경사진 개울물이 막 빨리 달리듯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공양 올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것 말고는 달리 다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열애 출현 변시방의 열애가 변시방의 일일 진중 무량토에 출현하시니 낱낱 먼지 속 한량없는 국토에 출현하시니, 그러니까 뭐라, 낱낱 먼지, 두두물물, 산천초목, 삼라만상 그대로가 다 부처님이 열애가 출현한 것이야. 열애 출현한 모습이라고요. 기중경계 개무량이라 그 가운데 있는 경계가 한량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경계가 한량이 없습니다. 참 우리가 유심히 우리가 마음이 아주 밝아지고 지혜로워져서 세상을 아주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또 어떤 변화를 낱낱이 놓치지 않고 살필 수만 있다면은 그 가운데 경계가 한량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느끼고 알 수 있는 거죠. 실주 무변 무진겁이로다. 다 무변 가없는 무진겁에 머무른도다. 부처님은 그와 같이 열애가 시방 일체 진중에 있는 불토에 출현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째, 불어 양겁 위중생하사. 부처님은 지난 세월 양겁, 옛 양자예요. 옛 양자, 양겁의 중생을 위하사 수서 무변 대비해라. 무변 대비 바다를 수습하십니다. 그렇죠.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요,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부처님 입장에서는 전부 중생이야. 근데 중생 입장에서는 전부 부처까지도 중생이기 때문에 그런 그 중생들이 부처님이 보기에는 안타까운 거야. 내 입장에서는 너가 아무 문제가 없지만 너그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나처럼 이해하도록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게 그게 부처님 마음이라.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중생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고 뭐 차별이 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보는 사람 안목이 차별 날 뿐이라. 보는 사람. 그 부처님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보고, 우리는 본래 부처님하고 똑같지만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모르고 보는 중생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무변 대비해, 가없는 대비, 큰 자비의 바다를 수습하는 거예요. 그걸 베푼다 이 말이죠. 수제 중생 입생사하사. 모든 중생들을 따라서 생사의 바다에 들어가. 중생들이 태어나면 당신도 태어나고 중생들이 죽으면 당신도 죽는 거 보여주고, 그게 이제 수제 중생 입생사입니다. 모든 중생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서 생사에 들어갔어. 예를 들어서 3000년 전에 부처님이 계셨고, 그분은 무슨 육신이 다이아몬드로 돼가지고 아주 특별해가지고 할 짓 다 하고 죽지도 않고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그대로 3000년 동안 그냥 계신다 하면 그 어디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건 이상하잖아요 너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상상을 하면은, 그런 상상도 들어 하거든요. 그 상상하면 그거는 우리하고는 영 거리가 먼 존재라.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존재까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제 중생 입생사여. 중생을 따라서 생사에 들어간다. 그래야 중생을 제도하는 거지. 보화 중에 영청정이로다. 널리 중회, 대중들의 모임을, 모든 대중들을 다 교화해서
청정하게 하는도다. 전부 청정하게 한다. 그게 이제 불교가 할 일이고 환경이 할 일이고 우리 불자들이 할 일이고 그렇습니다. 대자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다.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비를 실천한다. 그래서 실천은 자비야. 또 지혜는 내면이다. 내면은 지혜고 그 내면을 구체적으로 다른